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이런 시간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방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람께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지금 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쪼개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길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 보니까 더 멋지십니다. 비 오는 날 보니까 더 멋지십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요, 지난 설교와 동일하게 같은 본문으로 같은 그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다 못하고 오늘 이렇게 뒤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이 뭐였죠? 고난받으라. 그렇죠? 맞습니다. 고난받으라. 뭐와 함께 고난받으라 그랬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근데 오늘 본문이 그냥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라고 명령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상 한 개밖에 못 봤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되지만 한번 저는 마칠 거라 기대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할렐루야. 예.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예.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 받음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갈등과 고난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사상, 세상의 비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그런 거룩한 고민과 갈등, 그리고 고난이 시작돼서 어떤 고백을 한다 그랬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고백했다 그랬죠? 예수 믿기 힘들다. 예수 믿기 어렵다.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지금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갈등에 쓴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또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오늘 설교는 이어서 이제 두 가지 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만 하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길,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두 번째,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린 거지만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착한 행실, 그리고 우리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구절에서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행위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지금 한 요 정도, 지금 우리 이 정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다 압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다 압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냐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그걸 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길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요,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떤 것이 구원받는 은혜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쫙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기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니까 잘 보십시오. 오직 자기 뜻과, 그리고 뭐래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행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은혜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그러니까 태초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우리가 이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고 행위대로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기로 이미 태초 전부터 예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창조와 함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그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노력이 구원받는 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Before the beginning of your life, 그 전에 He has planned to save you. 시작이, 타임이라는 것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잘남, 여러분의 행위 단 1%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획해 놓은 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청년들하고 매일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그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죠? 카카오톡. 아는 지사님하고 주로 이렇게 주고받는데, 우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오늘의 그 양식이라는 묵상글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쭉 그 메신저를 통해서 나눠주면 우리 친구들이 그걸 보고 또 때로는 그거에 은혜 받거나 그거에 느낀 점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을 달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요번에 22일 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묵상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묵상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먼지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먼지를 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지를 싫어합니다.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먼지를 닦아내고요, 먼지가 없었으면 좋겠고, 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 가치도 없었던 먼지, 그 먼지를 취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다고 하지만 그걸 원래 히브리 원어나 영어로만 봐도요, The dust of the ground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도 그거는 먼지예요. 먼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오늘 배가 아파서 못 나왔는데 우리 청년 중에서 수민 형제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주 너무 멋진 글이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수민 형제가 단 겁니다. 먼지라, 야, 우리 정말 별게 아니군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먼지라, 야, 우리 별거 아니군요.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별거 아닙니다. 우리 그냥 한 줌의 재로 그냥 뿌려지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성경은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무능력한 죄인이 어찌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무능력하고 그런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를요, 하나님 계획하셨대요. 오늘 성경은요, 이 먼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작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끔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놀라운 계획,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선행도 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선행을 할 수도 있기 전에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려고 작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진짜 믿으시죠? 여러분을 태초 전부터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 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어찌 우리가 복음 앞에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노력 단 1%도 달아가지 않은 이 구원의 사건 앞에 우리가 어찌 나 몰라라 이 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여러분을 작정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 그 놀라운 선물을 기억해봐라. 어찌 복음 앞에 감히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복음 앞에 담대히 고난받을 수 있는 그 이유를 또 한번 살펴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2절을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울이 어디 있죠? 라고 질문 드렸더니 저 뒤에 진한 형제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저는 정말 빵 터졌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할 날, 사형할 날만, 지금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요, 지금 뭐랍니까? 단 한 번도 복음을 당하는 거,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도망가지 않고요, 막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근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왜 고난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나를 부르신, 날 구원하신 그분이 그날까지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언제까지라고 얘기했죠? 그날까지. 그날까지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날까지라는 거 보시죠. 그날까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당장 죽음을 지금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도요,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언젠간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밤, 내일 모레 언젠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고 그 믿음의 신앙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그날은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바울의 마지막 생애, 바울의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요, 이런 분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뭐 부르심 주시고 그러고 나서 네 멋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삶 살아라, 그리고 내비두시는 분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치졸한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믿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태초 전부터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확증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심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비뒀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를 지키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끝날까지 동행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담대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지금 고난 가운데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담대히 복음과 함께 고난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속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은아, 힘드니? 내가 너 짐 들어줄게. 내가 여기 있잖아. 진은아, 너 고난 가운데 있니? 내가 이미 십자가와 함께 이 고난 가운데 같이 동참했어. 내가 같이 끌어가 줄게. 진은아, 죽음 앞에 있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미 죽음을 패했어. 이미 사망 권세를 패하고 부활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고난받고 있는 우리를 멀리서 관찰하시고 지켜보고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요, 함께 우시고요, 함께 가슴 아파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로 끝내지 않고 고난 가운데 고난받는 걸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부르신 걸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고난 앞에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멸시천대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세상 사람들 다 너를 멸시천대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담대히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말씀드린 고난받아야 되는 그 이유 3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믿어도 되죠? 믿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는 이유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뭐였죠? 방금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는요 다른 어느 때보다 아마 우리가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마 어려울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죄의 모습은요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혼탁해진 시대입니다. 진리가 너무 무너진 시대입니다. 우린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지 아십니까? 참 제가 기사를 보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참 제가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 주 기사에 나왔습니다. 뉴욕의 한 중학교에서요 동성애가 합당한 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뭐 그거야 미국에선 뭐 비일비재한 일이죠. 동성애가 합당한 거다 가르쳤어요. 중학교에서요. 근데 가르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한 중학교 여학생한테 같은 동성애한테 가가지고 키스를 하라고 실습을 시켰습니다. 중학교 윤리와 도덕과 그 지식을 가르쳐줘야 되는 그 참된 그 교육의 현장에서요, 동성애가 합당한 거니까 가서 키스해 라고 실습을 시켰답니다. 야, 이게 참 말이나 되는 현실입니까? 네바다주에서 지금 동성애를 합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주들이 그렇게 전쟁이 지금 선포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죄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아셨죠? 유럽에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목사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교회에서도 죄가 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오죽 더 어렵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런데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얘기죠. 칙플레. 그 칙플레 사장님이 어떻게 했죠? 동성애를 아주 그냥 공식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장사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진 고난 다 받았죠. 유리창 깨고 앞에서 시인하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칙플레를 주일날 가보셔서 아시죠? 칙플레가 주일날 엽니까?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이 물질 만능 시대 가운데 가감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칙플레 사장인 댄 캐시 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아, 이분은 사업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분은 사업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직업을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분을요,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 그분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과 대비해서 그분을 이렇게 쫙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에게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겠구나.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구원의 확신과 부르심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또 하나 믿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세상의 멸시천대가 와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히 나가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분이 아마 21세기의 형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을 향한 그 태초부터 계획된 구원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신 그 부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그 거룩한 삶을 거룩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그 은혜 받은 자라면, 태초부터 계획된 그 예정하심을 받은 자라면 복음을 더 이상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계획은요, 구원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우리 이 복음과 함께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온더라도 고난 받으며 담대히 나가자고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걸어 나갑시다.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마지막 15절부터는 쭉 이 복음대로 살았던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과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한 통일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교회 나와서 신자로서 생활을 했지만 세상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손가락질을 두려워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브로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같이 고난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부류이십니까? 오늘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담대한 이 세 가지 이유를 듣고 이제는 담대히 복음과 함께 걸어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하며 좀 나아가길 소망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지금 주신 그 말씀을 한번 마음판에 새깁시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 가운데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시점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죽을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before the beginning of your life, 그 시점부터 여러분 계획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함께 담대히 이 깨져버린 이 무너진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세워나가십시오. 아무리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아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지며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